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셔서 지난 한국에서 제일 더운 계절에 정말 나로도 미션을 잘 수행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좀 느끼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인종으로서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약간의 차별과 그런 느낌들을 받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어떤 사회적 약자의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인권이 존중되는 이 나라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한국에서 좀 이번엔 더 많이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정말 세상의 권위와 또 어떤 제도 속에 억울하게 희생당해서 자기의 인생을 유린당한, 그리고 정말 희망 없이 속절없이 정말 괴로운 인생을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들, 그 약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회생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 약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약자들이 뭔가 바라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약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조금 더 배우고 못 가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약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정말 억울하게 힘겹게 살다가 열심히 땀 흘려 살다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약자에게 굿뉴스가 있다는 것, 구원의 소식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동인지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포틀랜드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은, 이 교회 한인교회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이 지역사회의 한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전 세계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일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려운 지역에 전쟁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전투력이 부족하면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원군이 가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해외 선교나 다른 지역에 우리 교회의 테리토리를 넘어서 봉사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그 사역의 지원군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도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많이 수고를 했지만 우리 고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게 된 것은 정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약자가 그대로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약자에게 그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전환시킬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정말 행복일까요?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그 반전의 기쁨, 인생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의 삶이었고 또 낙오자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희망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전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가 이제 바울로 계명을 하게 되기 직전에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인용하는 내용이 그 17절부터 나오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나에게 했다 하는 말을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겁니다. 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해야 될 당연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자꾸 음성이 들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신 분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가족을 만났든지 친구를 만났든지 친척을 만났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확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진리고 이 신앙 안에서 살 때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온 사람들이, 은혜 받은 빚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왔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축복스러운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직업은 부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맡은 바 일은 부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고 어찌 깨달을 수 있겠고 그걸 전해주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런 마음의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한국의 가장 교회가 약하고 어려운 지역이 어딘지를 물어서 가게 된 곳이 바로 나로도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나로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나로도 전경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참 평온해 보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불모지인 것을 저희는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불교 내지는 미신, 나머지 한 10%도 채 되지 않는 분들이 여러 개신교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풍토는 이 기독교는
반대되는 종교라 하는 생각을 해서 나쁜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 주민들에게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거의 다 노인들만 남아 계시고 자녀들은 다 객지로 나갔습니다. 기독교를 교회에 들어가면 부정타고, 교회에 뭐 혹시 나가게 되거나 거기 인벌브 되면 뭔가 집안에 우환이 있고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발걸음을 한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가서 그곳에 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하면서 갔는데, 막상 닥친 현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의 실망을 가졌습니다. 첫날 낮에 전도회를 한다고 해서 저녁 때 노인분들이니까 못 와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동영상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갖고 설교 준비를 제가 일주일분을 잘 준비해 갔는데, 낮에 환자로 치료받으러 오라고 하면서 대기를 교회에서 하게 하면서 웅성웅성하고 왁자지껄하고 어떤 분은 누워있고 기대고 있고 이런데 설교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 듣지도 않는데 시끌시끌한데, 그래서 첫날 어떻게든 뭐 해야 되니까 했어요. 완전히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설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도저히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는 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상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맥이 빠져갖고 그 다음 날에는 그냥 미국 얘기, 그 다음 날에는 미국이 하나님 믿는 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하고 아는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모르지요? 뭐 거기 사투리로, 뭐 전라도 사투리니까 그건 충청도네, 모르지요는. 예.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좀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 돈 쓰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봉사도 하는지 아시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나라고 그런 기독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얼마나 희생당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조금씩 이제 끄떡끄떡하고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아니고 전도회도 아니고 그저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졌지만은 그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 섬의 전경이고, 이곳은 우리 한국에서 꽤 유명한 곳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뭐지요? 예, 우주선을, 예,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로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우주센터 기지가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이 됐어요. 그 정말 이름도 알지 못했던 그 섬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우주센터가 그곳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센터가 들어섰지만은 여전히 우주센터 그 지역 외에는 아주 전형적인 농촌 시골 마을, 그리고 또 어촌 마을, 사진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주 멋진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전도했던 교회가 위치한 곳은 이 농촌 지역에 있는 내나로도라고 하고 외나로도라고 하는데, 외나로도는 더 바다에 인접해 있고 내나로도는 내륙에 더 인접해 있습니다. 섬이고 다리가 놔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농촌 마을 중간쯤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그곳에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 농촌일 뿐만 아니라 어촌이고 또 작은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배들이 오고 유람선들이 다니는 그런 아주 정말 한번 관광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또 이제 한국에 가서 느낀 점은 이렇게 시골 오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편리하게 생활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미국의 여기 퍼블릭 스쿨보다 훨씬 더 시설이 좋아요. 한국이 오지가 없구나.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정말 겉으로는 도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곳에 정말 영적으로는 너무나 메말라 있고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저희 교회가 소재하게 됐는데 교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확대해 주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교회 건물이고 그 가운데가 사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건물이 이번에 새로 지은 교육관입니다. 저희가 이 교육관 안에서 머물면서 봉사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관 전경이고요. 이 앞에 땅만 해도 800평이라고 그래요. 밭으로 하던 것을 다 잔디처럼 해갖고 미국에 와 있는지 한국에 와 있는지 착각할 정도로 이게 시골이 맞는가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잘 갖춰진 환경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연락했을 때는 아주 어려운 곳일 줄 알았어요. 모기장 치고 모기 뜯기지 않게 이렇게 하고 뭐 에어컨은 생각도 안 했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3대를 얼마 전에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또 내부를 좀 보여주시죠. 저희 교회 식탁보다 좋아요? 예? 아주 최신식 이 코스코에서 사왔다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여기 방이 2층에 큰 방이 있고 아래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대원들이 기거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또 샤워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내부 사진이고, 근데 이 교회의 교인은 5명이에요. 출석 인원이 5명. 여기 교회가 거의 문을 닫아서 그 문 닫는 것이 안타까운 서울에서 은퇴하신 김효동 장로님이라는 분이 지역 연고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정말 교회가 문 닫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곳에 가서 교회에 다시 등불을 밝히고 새벽 기도를 혼자 하시면서 이 교회를 4년째 지금 돌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아무도 지원해 주는 곳이 없는 그곳에서 양말을 이제 제작을 해갖고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양말을 팔아달라고 보냅니다. 제가 양말을 또 한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이 건물이 한 1억 5천 정도 들었는데 양말 팔아봤자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교회들이 그런 게 많이 오니까 3분의 1 정도는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택배비까지 다 물어야 되고 1억 5천 되는 그 비용을 그분이 개인이 헌납을 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노후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여기서 자기 돈 내서 1억 5천씩 내서 이 외롭고 힘든 곳에서 사람들한테 환영도 못 받는 그곳에서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 아주 퉁명스럽게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주민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부부의 헌신과 그 열정에 저희들은 감명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뼈를 묻을 각오로 이렇게 헌신하는가 하는 그 김효동 장로님 부부의 헌신을 통해서 저희들은 마음에 큰 용기와 또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희 봉사대원들의 사진인데 저희 교회에서 7명이 갔고 그리고 영어권에서 김동필 장로님, 우리 성순태 장로님 사위 가정 5명 그렇게 가고 또 한국에서 사진을 조금 확대해 주시겠어요? 조금 더 크게 보여주시면 맨 앞줄 왼쪽에 모자 쓴 분이 김효동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줄 오른쪽에서 3번째 분이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인데 그 사모님 성함이 정공주예요. 공주.
이름을 왜 공주로 지었냐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자기 위에 자녀들이 일찍 어릴 때 죽었답니다. 얼마나 귀하게 자기가 컸는지 모른대요. 이렇게 귀하게 큰 분이 정말 강남에서 그야말로 손에 찬물 한번 제대로 묻히지 않은 이분이 이런 곳에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지. 그리고 이승희 장로님 동생 되시는 분이 저희 김정배 장로님 옆에 비슷하게 생기셨죠. 그분이 한국의 치과 의사신데 그분이 오셔서 3일 동안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끝에 지금 안 보이는 분이 이경일 집사님의 동창 되시는 장로님 한 분이 한국에서 도우셨고, 또 연합회 한송식 목사님이 그 기간 동안 저희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든든해 보이죠? 예, 든든한, 저희가 갈 때는 염려했지만은 또 김영섭 장로님이 그곳에 같이 조인하셔서 일주일 동안 큰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봉사했던 봉사의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 동일면에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백양 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22명입니다. 그곳에 저희가 악기를 하나씩 준비해 갖고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영어 뮤직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김동필 장로님 가족이 수고를 했고, 이 악기를 저희가 미국에서 한 분이 3개씩 힘들게 가지고 왔어요.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가서 막상 이제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튜닝을 하는데 미국에서 사간 이 악기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튜닝이 되질 않는 게 다 헐겁고 불량품이 90%가 불량품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요. 여기서 기타 센터라는 그 좋은 브랜드에서 샀는데 인터넷으로 산 것도 아닌데 그런 난감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우리 맥가이버 김영섭 장로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지만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한국에서 부랴부랴 또 새로운 것을 사갖고 목요일 저녁에 그 악기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악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잘 되는 악기로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어 캠프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나 흡족해 하시고, 또 특별히 대접을 해주시고, 학부모들이 그냥 얼마 되지 않는 학부모들이지만은 선물까지 손수 만들어 갖고 준비를 해 갖고 대원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저희가 정말 보람되고 즐거운 그런 영어 캠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봉사는 저희가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했는데, 최병철 장로님이 저렇게 교정 치료하는 일들을 하셨고, 또 이경일 집사님이 마사지 치료하는 일들을 배우셔갖고 하셨어요. 얼마나 참 잘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다 의사 선생님 같더라고요. 오셔서 환자 상담하는데 의사들이 응대해갖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 김영섭 장로님, 그리고 김정배 장로님, 또 마지막에는 김광주 집사님까지 발 마사지 하는 일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은 치과 진료, 우리 이창희 장로님께서 치과 진료를 해주시고, 그 김재현 장로님 같이 도와주시는 사진입니다. 저희가 정말 여기서는 트레이닝 하실 때 김정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회 할 때 3명만 해도 내가 체력이 다 소진이 되고 벅차서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했는지 모르겠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74명이 왔어요. 치료받으려고. 그래서 265명에게 저희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 앞에 20분씩 한다고 해도 하루 종일 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분들의 연세가 얼마예요? 최병철 장로님 연세가 75세 정도 되시나요? 제일 젊은 분이 접니다. 제가 같이 적극 못 도와드려서 뭐 그걸 할 줄 몰라서 참 아쉬웠는데, 정말 탈진할 지경까지 그렇게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여기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하는 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셔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다리면서 그 치료를 받는 거예요. 15분 20분 받는 게 좋은가 봐요. 저는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그분들이 좋은 효과가 생겼다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잠깐 받은 것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또 오시고, 또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발 딛기도 어려운 곳이었는데 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런 마음의 그런 선입견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열었다는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치료만 받지 안식일날 치료를 안 할 때 교회 오는 거는 많이 와야 10명 오면 많이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김효동 장로님하고 같이 의논할 때 안식일날 떡을 좀 해야 되겠는데 떡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아니 많이 안 올 텐데 뭐 조금, 우리가 많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리라고 믿고 많이 합시다. 그래서 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저희가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김동필 장로님 가족이 특창하는 시간이고요. 안식일학교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한 명도 안 올 수 있나 어떻게, 그냥 뭐 최병철 장로님 우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오니까 그동안 수고가 허지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근데 설교 예배 시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데 이 교회 생긴 역사 이래 제일 많은 인원이 왔어요. 42명이 출석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들이 뭐 계속해서 출석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예배라는 것을 평생 처음 참석한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골 분들이지만 아주 굉장히 아끼는 분들이지요. 이분들이 뭐 어떤 분은 6만 원을 내요. 헌금을 60불입니다. 큰 돈이에요. 노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헌금을 내는 것을 봤어요. 이분들이 감동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그 하나님 말씀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시족사회에서 자기가 혼자 교회 나가겠다고 벗어나면 왕따 당하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많은 영혼들이 일단 교회를 밟고, 또 그들이 하나님은, 교회는 나쁜 곳이 아니라 좋은 곳이고 좋은 분이라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마음문을 열고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요. 이 동일면이라고 하는 곳에는 11개의 리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장님들이 다 있지요. 그 유일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나로도교회 장로님 부부가 한 마을의 이장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장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이분들 이장님들이 또 다녀가시고, 마을의 이장님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마을의 마을회관에 가서 마이크를 잡을 권한이 있어요. 마이크로 이장 누구가 알립니다 하면서 이제 광고를 하면 그 마을 사람이 다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장님이 그 친분 관계도 있고 해서 11개 마을에 6분의 이장님이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적극 방송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를 홍보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안식일 오후에 식사하는 장면이 뭐 테이블이 부족해갖고 땅에도 앉아갖고 식사를 하고 아주 정말 보람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제 그 동네 좁은 바닥에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면이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 저희가 22명밖에 되지 않는 그 초등학교가 1970년대 초에는 전교생이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1000명이 넘었던 그 학교가 지금 이렇게 농촌 인구들이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22명이 된 거예요. 중학교는 19명입니다. 폐교 직전입니다. 폐교 위기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머리를 썼어요. 할머니 3분이 중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래갖고 폐교를 면한 겁니다. 고등학교는 이미 폐교가 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과정의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 면 단위 인구가 1600명이라고 그래요. 동일면에 1600명 되는 그 면의 책임자가, 그분은 이제 이장은 월급 안 받는 분이고 면장은 정부 공무원입니다. 면장님이 젊은 분인데 노수철 면장님이 방문을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 아니고요, 그 면장님 사진은 아직 없습니다. 오셔서 같이 뭐 하나 이렇게 오셨는데 직원들이 거의 100% 다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젊은 직원 뭐 할 거 없이 치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너무 참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저희가 이미 한번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25개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22채만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18세대가 미주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그 전원주택을 분양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전원주택에 대한 그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공헌도, 앞으로 그분들이 와서 지역사회에 끼칠 좋은 영향,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흥군의 군수님을 면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이 가운데 노란 잠바를 입은 분이 고흥군 군수 박병종 군수님입니다. 그 군수가 얼마나 높은지는 제가 가서 이번 처음 알았습니다. 군수가 왕이더라고요. 제왕이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이제 전원주택에 대한 것들이 저희 교회랑은 상관없지만 같은 교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마치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하는 걸로 이 군수님은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거기 뭐 애로사항이 없느냐 뭐 하고 얘기를 하니까 김효동 장로님이 이것도 어렵고 지금 이 진입로 때문에 잘 지연이 되고 있다. 국토개발국장 들어오라고 그래. 딱 들어오니까 정말 쩔쩔맵니다. 그냥 국장이 서갖고, 아니 이게 여태껏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무개가 그 토지를 내놓질 않아서, 그래? 그러면 법령에 의거 이거는 강제 수용해. 1년 걸릴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타당한 겁니다. 공익사업에 반대하는 개인 이기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용하라는 거예요. 진입로가 해결이 됐어요. 그 골치 아프고 어려웠던 일들이 군수가 저희가 가서 이 봉사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런 아주 정말 흔쾌히 그런 어려운 문제, 난제들을 해결하는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분은 이 전원주택 단지가 아메리칸 빌리지로 아주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주 고흥군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처럼 돼서 좋은 모델이 돼서 그게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주 적극 도우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교인들이 5명이라는 소식은 제가 안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나 참 좋은 일을 하고 또 큰 사역들하고 큰 프로젝트를 가진 든든한 교회임을 이분이 인식하게 되고, 고흥군에도 교회가 있고 다 뭐 연약한 교회들이지요. 어떤 교회는 뭐 장로님이 35년 동안 그 교회를 맡아서 목사 없이 또 수고하는 그런 교회가 또 있어 있고, 지역교회. 참 그런 열악한 교회에서 고흥군 군수, 제왕 같은 그 군수가 한마디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저희가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선교하는 일이나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에 이 군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난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나갈 즈음에 그 면에서 어떤 젊은 여성분이 와갖고 저희 그 행사를 좀 취재하기 원한다고 그랬는데 뭐 취재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할 때 그냥 면에서 회보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리고 몇 가지 같이 대장, 총무 또 같이 김효동 장로님 몇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로 그 기사 내용을 그분이 보내줬는데 5개인가 6개, 6개의 신문에 났어요. 그 지역 신문에. 광주 무등일보, 한성일보, 신화일보, 남도일보, 아시아투데이 이런데 우리 교회에 기사가 난 겁니다. 저는 면 회보가 난 줄 알았는데 이분이 우리의 행사가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이분들이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보는 무등일보, 맞지요? 광주 무등일보가 아시는 분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봉사 소식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시아투데이에서 미 오레곤주 SDA 봉사단 고흥군 찾아 의료봉사 그렇게 쭉 자세한 이야기들을 했고, 또 다른 신문에 보면 남도일보라는 신문에 보면 이렇게 발 마사지하는 사진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을 적고 그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반응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맨 마지막에는 우리 재림마을 빌리지가 그쪽에 이제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준비도 못하고 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까지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노인분들이 얼마나 참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지, 뭐 먹고 살만 합니다. 자녀들 다 외지에 보내고 또 미국 보낸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허리가 다 꼬부러진 분들이 농사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꼬부라진 그 몸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런 일에 파묻혀 갖고, 어디 아프냐고 그러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와서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분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너무 아픈 분들은 왔는데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여기서 요만큼 걸어가기도 힘든 분들이 왔어요. 한두 군데 아픈 데가 아니에요. 다 너무 아프니까 여기 쓰는 분들이 그냥 종합병원이라고 하자고. 종합병원. 이번 또 종합병원. 들으면 또 종합병원. 다 종합병원이에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젊고 건강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연세,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표성희 집사님이 한국 나이로 71세예요. 그분 참 동안이시죠. 근데 거기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동갑이에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얼마나 힘든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구원 없이 그대로 고생하다가 정말 고생한 세대가 이제 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30년 뒤의 세대는 그나마 전쟁을 겪지 않은, 그나마 한국에서 잘 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소망 없이 그대로 죽어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서 봉사하고, 저희가 갈 때 자매결연까지 맺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매결연 맺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탈진해서 내년에 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은 전부 화기애애하게 잘 재밌게 했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티격태격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싸우고 펑펑 우는 분도 있고,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내 생각과 달라서 또 누군 참 힘겹게 고생하는데 또 누구는 좀 편한 것 같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 안식에 그 성대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 안식일 오후에 사진하고 그 전에 찍었던 사진하고는 뭔가 차이점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얼굴에 어떻습니까? 다 저만 빼고 다 웃어요. 다 지어낸 웃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 둘 셋 했을 때 사진 찍으려고 웃는 미소가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그 미소들이 이 안에 안식일 오후에 저희가 편백나무 숲, 100년이 된 편백나무 숲이 그곳에 있어서 산책을 하면서 찍은 모든 일과가 마치고 기쁨으로 저희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해피 엔딩으로 그 모든 집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것 다 누리고 살아도 우리 목숨이 한번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참 허무한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또 약자들에게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소개하는 그 일들을 저희가 미력이나마 도울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참 큰 은혜와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바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많이 또 도네이션 해 주시고, 또 도전 골든벨 곽인수 장로님이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품을 저희가 아주 너무나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두유 50박스, 36두유 50박스를 거기서 김효동 장로님이 거기까지 트럭을 몰고 가갖고 실어 왔어요. 그 다음에 칫솔 살균기 20세트, 뭐 이런저런 것, 그곳에서 아주 유용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적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고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 있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지원하고 그 사역들을 같이 완성한 기쁨을 오늘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의 사명들을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